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조회수도 올라가고 네. 댓글 수도 막 올라가고 요즘 제작진들이 막 입에 귀에 걸렸어요. 아, 네. 그 댓글이 되게 많아지는데 그 중에 절반 또 홍쌤이 대댓글로 또 책임져 주시는 아주 훈훈한 이렇게 홍쌤이 댓글에 목말라 있다는 사실 여러분 좀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은 초기 기독교와 헬레니즘에 대해서 역사를 한번 좀 훑어보게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부터 했었던 거죠. Previously on 목이 막혔어.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네네. 제가 제일 부끄럽거든요. 하겠습니다. Previously on the 신학 블록버스터. 초기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로마 제국의 인프라가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 마이 갓.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아서 이제 핍박도 받았다. 카이저. 유대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에비온파와 마르키온파라는 양극단의 이단이 나타났었던 것도 봤고요. 에비앙. 그만해야겠어요. 네,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당대 철학을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자는 유스티누스의 입장과 세속 학문의 영향을 거부해야 된다는 테르툴리아누스의 입장이 있었던 걸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초기 교회가 당대 사상의 어떤 강력한 도전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면서 발전해 갔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단어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세기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건 로마 제국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세계를 말하면서 로마 제국이라고도 하고 또 헬라 세계라고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원전 4세기에 일어났던 어떤 문명사적인 사건 때문이었는데 이게 바로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 유명한 알렉산더. 예, 맞습니다.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의 왕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동쪽으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넘보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렇죠. 거죠. 원정 중에 이제 병으로 사망을 하면서 제국의 수명은 굉장히 짧았지만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 동서양 문화가 처음으로 만나서 융합되었다. 그런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스 문화와 사상이라는 공통 기반 위에서 당시 지중해 세계가 하나로 통일된 거죠. 이때 형성된 이 세계, 그리스 문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를 가리켜서 헬레니즘 세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뭐 다른 왕국으로 바뀌고 로마 제국이 드러나서도 이 헬레니즘 세계라는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썼던 거죠. 유대교 역시 이 헬레니즘 세계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헬레니즘 사상과 교류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게 되었겠죠. 가장 의미 있는 결과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70인 맞습니다. 예. 거죠. 학자 70명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전승이 있어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부른 건 그리스도인들이고 유대인들은 이걸 타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거죠. 했다. 예. 이게 기독교 선교에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비유대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고 인류의 구세주다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리스어로 이미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겠죠. 예. 또한 헬레니즘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당연히 초기 기독교에도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었죠. 이걸 이제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독일의 유명한 교회사학자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기독교가 유대 땅을 벗어나서 헬레니즘과 융합되면서 원래의 모습에서 굉장히 많이 변질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헬레니즘화 되어버렸다. 헬레니즘화 되어버렸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삼위일체라든지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 초기 교회와 공의회가 집중했던 그런 형이상학적 논의들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가 관념적으로 사변적으로 흘러간 결과라는 거죠. 근데 근래 학계에서는 이제 하르낙의 주장이 다소 과장됐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 알고 보면 이미 하르낙을 반박하는 묵직한 주장을 자세히 다룬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김민규 선생님의 신. 예. 오해하지 마세요. 신방송은 아니지만 그 책 전체의 핵심 주장이 뭐냐면 기독교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종합을 통해서 형성 발전되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헤브라이즘만으로는 기독교가 형성될 수 없었다는 거죠. 물론 헬레니즘과의 만남이 낳은 부작용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 부작용을 극복하는 자정작용을 통해서 성장해 온 것이 기독교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 내용도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르낙의 주장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중세 이후의 신론에까지 계속 영향을 미쳤던 신의 무정념성 기억하시죠? 신은 감정의 동요도 없고 따라서 고통받을 수도 없다.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의 대표적인 어떤 태제였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은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리스 철학의 신에 대한 사유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신이 고통받을 수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것은 뭐예요? 고통받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죠. 가현설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런 헬라화된 기독교에서는 이런 식의 영지주의적인 주장이 이제 곧 나타나게 됩니다.
영지주의는 단일한 운동이 아니라 여러 사상 체계들의 총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크게 세 가지 믿음을 영지주의는 공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주는 데미우르고스라는 악하고 무지한 창조자가 만들었다. 인간은 이 악한 물질 세계에 갇혀있다. 구원은 뭐냐? 그럼 구원은 신에게서 온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지식을 받아들여서 이 물질계에서 해방되는 과정이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영지주의죠. 영지주의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영의 세계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이원론적인 성향을 이제 보이게 되죠. 이게 당시에 강력한 기독교의 도전. 그렇죠. 기독교와 결합되어서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분파가 많이 생겨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발렌티누스주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들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나? 인간 안에 있는 잠자는 그 신의 불꽃을 깨워서 그 그노시스를 통해서 영의 세계로 돌아갈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기독교의 영지주의화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맞서서 나타난 사람이 2세기 리옹의 신학자 이레니우스예요. 신학 블록버스터 10화에서 신정론을 다루면서 이쯤 되면 뭐 화면에 뭐 던지시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는데, 이분은 이제 나중에 동방신학의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분인 거죠. 이레니우스는 영지주의에 맞서서 구원의 경륜이라는 개념을 주장했어요. 영지주의는 데미우르고스라는 이 세상을 만든 열등한 신과 다른 절대자 신이 이제 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레니우스는 이제 창조에서 최종 완성에 이르는 모든 역사를 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원의 경륜이라는 개념을 주장한 거죠. 그리고 이레니우스가 보니까 당시 막 등장하고 있었던 그 삼위일체 교리가 이 구원의 경륜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본 거예요. 이레니우스의 이런 접근을 신학 용어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창조 그리고 구속 완성의 역사에서 삼위 하나님의 각 위격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 그 삼위 위격의 활동들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살피는 접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면,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이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삼위와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삼위 자체 내의 관계를 규명하는 방식의 접근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냐, 아니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냐, 뭐 이런 논의들이 내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레니우스는 물질이 악하다고 얘기했던 영지주의에 반대해서 물질은 본래 선한데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궁극적으로 만물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총괄갱신이라는 용어로 이제 표현되죠. 제가 책에 안 나오는 용어를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어가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네네. 첫 회 때 말했듯이 학문은 결국 언어 습득이에요. 이 개념을 알고 있어도 그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를 모르면 내가 저걸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관련 용어를 소개하는 겁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총괄갱신. 그렇게 하지는 맙시다. 네.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이단과의 갈등은 교회의 발전을 자극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이레니우스가 보기에 영지주의와 싸움을 해가면서 정통교리가 너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계속 좀 그 의문이, 정통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레니우스의 얘기도 그거예요.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어긋난 주장을 하는데, 그럼 뭐가 정통인지 어떻게 아는가. 여기서 이제 이레니우스는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의 해석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사도들이 인정했을 방법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했던 거죠. 예. 이런 개념들이 발전해서 나중에 정통 교리를 담은 신앙 고백문인 신경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흔히 사도신경 할 때 얘기하는 그런 여러 그 신경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지난 방송에 저희가 기독교가 당대 철학과 어떻게 교류하느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소통하고 조화시키려는 흐름이 있었다고 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순교자 유스티누스였어요. 이분 로마에서 활동했는데, 비슷한 흐름이 이제 강하게 형성된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집트 북부의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클레멘스라는 분이 플라톤 사상을 적극 활용해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했어요. 이 유스티누스 때도 봤지만 이제 이런 흐름들은 당대에 별로 환영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이게 플라톤주의의 옷을 입은 기독교냐, 사실 기독교 옷을 입은 플라톤주의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받았던 거죠. 클레멘스의 제자였던 오리게네스가 있어요. 네. 오리게네스의 신학 스승은 클레멘스였고, 철학 스승이 누구였죠? 사카스? 네, 암모니무스 4호. 신학 블록버스터 11화 14분 46초에 나오시잖아요. 47초 싹 넘어갈 때 놀랍네요. 암모니무스 사카스 어떤 분이죠? 그것은 11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분의 제자 중에 또 하나 유명한 분이 신플라톤주의의 거두 플로티누스가 있었죠. 예. 이때 저희 혼미했잖아요. 정신 유출 그거 맞죠? 그분이잖아요. 정신 유출. 예. 정신 유출은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다룰 때, 맞아요.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가 신플라톤주의를 배웠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내용을 그것으로 세운 학자로 이제 소개를 했었죠. 나중에 오리게네스 좌파, 우파로 갈라져서 맞아. 거기서 기억나요. 아리우스주의가 나오고 하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방송만 보지 마시고 신을 사세요. 아. 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분이 기독교의 질문을 답변하는데 플라톤주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했냐면 오늘 기준으로는 좀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이야기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부활한 몸은 어떤 모습일까?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는 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맞아요. 오리게네스는 부활한 몸은 구와 같은 형태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은 면이 있긴 해도 저자 맥그라스의 평가는 이들의 노력이 기독교 신앙이 헬레니즘 세계에서 설득력을 갖게 해주고 지적 기반을 갖출 출발점을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초기 기독교는 또 농촌보다는 주로 도시에서 이제 번성을 했었어요. 도시가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당시 교회는 비밀 모임이었기 때문에 시골은 서로 사정들을 훤히 알잖아요. 도시의 익명성 속에서 발달하기가 유리했기 때문인 거죠. 기독교가 도시들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또 나타나는 제도적 발전들이 있어요.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대도시 주교의 등장이었어요. 이전에는 주교라고 하면 그냥 어떤 모임의 대표, 모임의 지도자인 경우였는데 한 모임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모든 교회를 관장하고 대표하는 주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도시들이 몇 개 부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시는 로마,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후에 이것을 이제 5대 교구라고 부르게 되죠. 특히 그 중에서 로마는 제국의 수도라는 상징성에다가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도시라는 전승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주교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게 교황제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 5대 교구 중에 특별히 두 도시의 이름을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에요. 이 두 도시는 헬레니즘 시대의 기독교의 지성을 대표하는 곳으로서 이후에도 계속 라이벌 구도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죠. 두 학파의 특징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좀 더 강조했어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 성육신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본 거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나중에 이제 동방교회에 굉장히 많이 계승되는데 그 신학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동방교회의 아주 구원론의 핵심인 신화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강조했던 부분. 반대로 안디옥 학파는 예수님의 인성을 좀 더 강조했어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인간이 구속받으려면 결국 완전한 흠없는 순종이 필요한데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과 연합을 이루어서 완전히 순종하는 인간이 나타났다. 그분이 그렇게 순종했음을 통해서 이제 순종하는 백성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안디옥 학파는 예수님이 오신 것, 성육신도 중요하지만 와서 사신 그 삶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이런 차이점들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흥미롭죠. 기독교가 도시에서 번성하게 되니까 이것을 경계하는 흐름도 생겨났어요. 그게 수도원 운동이죠. 최초의 수도원은 이집트 구릉 지역, 시리아 동부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가장 유명한 수도사가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집트의 안토니우스. 잘 못 들어봤는데요. 제가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은둔수도와 공동생활.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생활이 더 비중이 있고 우위에 서게 되었던 거죠. 공동수도회의 시초는 파코미우스가 공동체 형태의 수도원을 4세기에 처음 세운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수도원들이 생겨나고 발전해가기 시작했어요. 저자의 수도원에 대한 평가는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에 기독교 신학과 영성을 중세로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수도원이었다. 수도원 운동을 높게 평가하고 있죠. 수도원이 사실 가장 맹활약했던 시기는 중세기 때문에 뒤에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부분을 더해 주실지. 초기 교회 시대의 다른 이름이 뭐죠? 글쎄요. 교부 시대.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시대의 교부의 비중이 높다는 거죠. 저희 책은 기독교 사상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컨셉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제 교부들이 당연히 계속 등장하는데 인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진 않아요. 근데 초기 교회사를 교부들 위주로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저희 책이 정리하는 방식하고 시너지가 나가지고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요. 인물별로 이제 정리하는 3가지 방법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별로 없는데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너지가 덜 드는 것에서부터 더 이제 많이 드는 방식으로 순서대로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할 것은 신학 블록버스터 5화를 보는 거예요. 우리 20명 애청자분들은 이제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는데요. 이때 이제 어거스틴 특집이었는데 그때 후반부에 어거스틴. 교부 시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좀 다뤘어요. 교부 시대에 일어난 중요한 발전들, 그리고 동쪽의 그리스어 사용 지역과 서쪽의 라틴어 사용 지역의 주요 교부들이 누구인지, 그리스어 사용 지역, 라틴어 사용 지역의 교부들이 나중에 이제 각각 동서방 교회의 특징으로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다뤘어요. 너무 간단해서 사실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큰 틀을 잡는 데는 약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전에도 추천한 적이 있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앨리스터 맥그라스의 책의 33쪽부터 69쪽까지 읽는 겁니다. 그 책 앞부분이 교회사라고 했는데 이 중에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가 교부시대에 대한 정리인데요. 굉장히 헷갈리고 항상 산만하게 들렸던 그 교부시대 역사를 정말 컴팩트하게 잘 정리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조금 더 쓰실 수 있는 분들에게 교부에 대해서만 다룬 책 하나를 추천합니다. 저명한 교부학자 아델베르 함만의 교부와 만나다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책은 사실 굉장히 설명이 짧고 간결해요. 책의 나머지 부분은 뭘로 채워져 있냐? 교부들의 원전이 아주 풍부하게 실려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많은 교회사 책이 교부 원전을 직접 인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짧아요. 이 책을 읽으면 교부들의 글을 직접 읽을 수 있는데 교부에 대한 설명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묵직한 감동이 있어요. 우리 초기 기독교 헬레니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3장째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잘 따라오고 계신지 소감이나 궁금하신 점들 댓글 또 달아주시면 홍쌤이 또 득달같이 이렇게 바로바로 댓글을 달아주시니까요. 이 시간 함께 좀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